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그리고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여러분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를 주셔서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앞에 나오는 말씀과 지금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5절에서 11절까지의 그런 말씀과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눴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심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이제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멘토가 되는 사람 있고 또 진명교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 사람의 그 걸어왔던 삶의 족적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걸어갔던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이렇게 존경하긴 하지만 그분이 걸었던 그런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어떤 목회자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야겠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어떤 사도죠? 우리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의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 같은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의 여러분 목회가 어떤 목회죠? 사랑의 목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목회를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제가 그 삶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 목회가 어떤 목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하는 그런 목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 그래도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나한테는 사랑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존경하고 또 멘토로 삼고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이 걸으셨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욕을 먹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것을 욕을 먹었죠?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동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청산유수입니다. 뭐 사랑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손해 보고 막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 삶을 보면 뭐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손해도 없고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말만 많은 사람들, 말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본받고 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멘토로 삼으려면 그분이 걸어왔던 삶의 족적을 우리 역시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마더 테레사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분을 존경한다면 또 간디나 뭐 슈바이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그분들이 걸으셨던 것처럼 작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이 세상 많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디를 사랑하고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한경직 목사님을 사랑하지만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 보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죠. 그런데 그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알려줄 수 있지만 제가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대신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각자 본인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당신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으셨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니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원 또 구원을 이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는 시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어떤 시제가 있는가 하면 과거 완료, 또 현재 진행, 미래 완료라고 하는 그런 시제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시제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구원을 과거의 완료의 시제를 쓰면 과거에 구원을 받았던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의 구원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제가 주일날도 이미 한번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 과거 완료의 구원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구원은 100% 여러분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것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모두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의 칭의, 우리가 의롭다라고 불림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행위가 더해진다면 여러분 그건 뭐가 됩니까?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그런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구원의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좀 주십시오 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언제나 여러분 그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출발도 과정도 또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년의 시간 동안 그 애굽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애굽의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근데 그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이, 그럼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막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노예의 모든 문서를 다 돈으로 사서 여러분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어떻게 들어갔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런 놀라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진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엽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이제 말씀에 있는 동사들을 한번 보시면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주체가 전부 누구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뤘던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거의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때가 이르자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이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세상에 이끌리는 대로 끌려가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영생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언제나 수동태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죠.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 중에 이제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이제 영어 가사를 보게 되면 이제 원어인 영어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I once was lost. 그러니까 전에 나는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but now I'm found. 지금은 발견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was blind. 전에 앞을 보지 못했는데 but now I see.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원래 의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구원의 그런 모습인데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 칭의의 구원이 신분의 문제라면 성화의 구원은 수준의 의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또 수능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보면 같은 학교에 다닌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신분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은 다 같죠. 그리고 3년 동안 동일하게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 다 졸업장을 받고 무슨 학교에 동문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같은 학교에 다니고 동문이라고 해서 여러분 수능의 시험의 성적이 다 똑같습니까?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요. 동문인데 틀리죠. 왜 틀립니까? 3년 동안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에 따라서 성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같은 이제 동문이 되고 같은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3년의 시간 동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대학이 틀려지고 가는 대학이 틀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뭐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바로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이 바로 성화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신분의 구원을 즐기도록 부르지 않으시고 수준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또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믿는 성도들이 이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한국 기독교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영향력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등학교 학생들이 3년의 시간 동안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칭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 영화의 구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단적인 예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문들을 다 잠그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문을 열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문을 열어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런데 잠겨있는 그 집 안으로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은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이 여러분 과거의 그런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화의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고 영화는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화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 그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 성화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화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칭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칭의의 구원의 문제이고 성화의 구원 우리가 여러분 노력해서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성화를 이뤄가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노력했던데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노력한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구원을 잃을까봐 염려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상가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설교를 잘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복음을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생각할까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 물론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를 해야 되지만 결국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뤄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을 때 목회자가 잘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목회자를 병들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들어야 될 말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말이 있다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 같은 사람도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목회자가 들을 때 가장 은혜스러운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또 세상의 능력으로 도무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 여러분 어떤 학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이라든가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겸손함과 경외함 그리고 신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성화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있던 목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이 밤 11시쯤 되었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속이 굉장히 더부룩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속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약을 사러 이제 나갔습니다. 우리야 뭐 여러분 걸어서
뭐 몇 분 가면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하도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 약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타고 막 몇십 분 가야지 그렇게 이제 약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차를 타고 약을 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갔다 오기 위해서 막 속도를 높이고 막 신호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약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차 한 대가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차를 딱 세웠는데 그 뒤에 그 차가 섰습니다. 어떤 차인가 봤더니 어떤 차인가 하면 경찰차입니다. 그 경찰이 내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차를 넘버를 막 조회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 이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차를 빨리 몰아가지고 이런 일이 또 생겼구나. 좀 천천히 몰 걸 조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차를 모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이제 사모님이 운전하고 가시면 한 20분 정도 가는데 이 목사님이 운전하면 10분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제 운전하고 다니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경찰관이 이 목사님에게 운전면허증 그리고 보험증,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냥 뻔뻔한 마음으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제 경찰관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경찰관이 씩 웃으면서 몰라서 묻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도 위반과 또 정지 신호 위반을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빨리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속이 좋지 않아서 지금 빨리 약국 가서 먹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관 그 차에 가서 여러 가지 막 뭔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은근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12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그냥 12시 되면 이제 돌아가지. 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나를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마음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경찰관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찰이 빙긋이 웃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최근 5년간 같은 일로 경찰에 잡힌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두세 차례 정도 이 속도 위반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두세 차례 정도 경찰관에 잡힌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속도 위반도 했고 정지 신호 위반도 한 번 했네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입술에 미소를 띠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당신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이유는 당신의 운전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달라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최근 5년간 두세 차례 티켓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었던 목사님이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차를 조회했을 때 우리는 당신의 차가 교회의 것이고 당신이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신이 저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경고장만 발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운전 습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습관 때문에 당신은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 정체된 믿음,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장이 여러분 그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변화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진짜 그리스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만신창이가 된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